안녕하세요.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니입니다. 네,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 첫 영상이니만큼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새해 계획 많이들 세우셨죠? 그 계획하신 바 뜻대로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이제 출산이라는 엄청난 미션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부디 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도 제가 앞으로 좀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면서 여러분들과 더욱더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예쁘게 잘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은 레위기 11장을 읽을 차례인데요. 오늘은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읽어볼 거예요. 이게 이제 텍스트로 보면은 굉장히 좀 지루하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많은데요. 우선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레위기 11장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땅에서 사는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것은 이러하다. 굽이 완전히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라.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은 먹지 마라.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낙타는 너희에게 부정하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오소리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토끼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는 굽이 완전히 갈라졌지만 새김질은 하지 않는다. 돼지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짐승의 주검도 만지지 마라. 이런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물에서 사는 것 중에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것은 이러하다. 바다나 강에서 사는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그러나 물에서 사는 고깃대나 물속에서 사는 다른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 살든지 강에 살든지 모두 피하여라. 너희는 그런 고기를 먹지 마라. 그런 것에 주검도 만지지 마라. 물에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동물은 피하여라. 새 가운데에서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이런 새는 피하여라. 너희는 독수리와 수리와 검은 수리와 솔개와 모든 소리개 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모든 매 종류와 부엉이와 가마우지와 따오기와 백조와 사막 올빼미와 물수리와 고니와 외가리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를 먹지 마라.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서 네 발로 걷는 것은 먹지 말고 그런 것은 너희가 피하여라. 하지만 날개도 달려있고 네 발로 걷는 곤충 가운데에 발목과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먹어라. 너희가 먹어도 되는 곤충은 모든 메뚜기 종류와 방앗개비와 귀뚜라미와 황충 종류다. 이것들 말고는 날개도 달려있고 네 발로 걷는 곤충이어도 너희가 피하여라. 자, 1절에서 23절까지는 모든 먹는 것들로부터 정결하여라 라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땅에 사는 짐승 중에 먹어도 되는 짐승은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 이를테면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등이 있고요.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은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입니다. 예를 들면 낙타, 오소리, 토끼, 돼지 등등.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짐승은 정결하다고 규정하고 어떤 짐승은 부정하다고 규정하시는가?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유를 밝히시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라고 분명히 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에 사는 짐승 중에서 먹어도 되는 짐승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이를테면 붕어, 잉어, 조기 등 종류이고요.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은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 이를테면 뱀장어, 조개, 굴 등의 폐류, 가재, 새우 등의 갑각류, 오징어, 문어 등의 연체동물 등 먹으면 안 되는 게 너무 많네요. 그리고 날개 달린 짐승 중에 먹어도 되는 짐승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독수리, 수염수리, 검은 수리, 검은 소리개, 붉은 소리개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올빼미, 갈매기, 매 종류, 부엉이, 가마우지, 따오기, 백조, 펠리컨, 흰 물오리, 고니, 외가리 종류, 오디새, 박쥐 등이 있습니다. 날짐승에 대한 정결의 조건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가 않았는데요. 근데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의 예는 되게 많이 들어있죠. 하나님이 언급하신 조류 가운데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날카로운 발톱이나 부리가 있어 육식을 하거나 썩은 고기를 먹는 거칠고 사나운 맹금류. 두 번째는 외딴 데서 울고 있는 고독하고 구슬픈 새. 세 번째, 더럽고 불결한 처소에 거하는 새. 요렇게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곤충 중에 먹어도 되는 종류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걷지만 발목과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뚜기나 방아깨비나 귀뚜라미, 황충 종류 등이 있고요. 먹으면 안 되는 종류는 네 발로 기는 것인데 모든 땅에 기는 벌레, 족제비나 쥐, 배로 밀고 다니는 뱀,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도마뱀이나 악어, 여러 개의 발로 기어다니는 진해, 곧 진해강의 절지동물 등등이 있다고 하고요. 부정한 곤충으로 일컫는 종류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이 식용이 금지된 것들은 위생상 불결하고 병을 옮기는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보면 성질이 사납고 포악해서 다른 짐승을 잡아먹거나 썩은 고기를 먹거나 독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것들을 종교 의식법상으로 부정하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셔가지고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먹지 말도록 명하셨어요. 사람이 그러한 것들을 먹고 대함으로써 자주 가까이 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닮아서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추하고 불결하고 사납고 포악한 것들의 식용을 금지함으로써 아예 생활 속에서 그것들과 분리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외적인 분리의 삶을 살도록 훈련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내적인 성결과 영적인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온갖 동물들을 학습 교재로 삼아서 자기 백성에게 정결과 거룩함에 이르는 영성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라고 합니다. 24절 읽어볼게요. 그러한 곤충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니 그러한 곤충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러한 곤충의 주검을 옮긴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굽은 갈라졌지만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누구든지 그런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다. 네 발로 걷는 짐승 가운데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누구든지 그런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다.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짐승의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런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땅 위에 기어다니는 짐승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수군과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모래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이런 기어다니는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누구든지 이런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만약 어떤 부정한 동물이 죽어서 나무 그릇이나 옷이나 가죽이나 자루 위에 떨어져 닿으면 그것도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 쓰던 물건이든 다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부정하게 된 것은 물에 담가 두어라. 그런 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질 것이다. 부정한 동물이 죽어서 오지 그릇에 빠지면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먹을 수 있는 젖은 음식이 그런 그릇에 담겼거나 마실 물이 담겼으면 모두 부정하게 될 것이다. 부정한 동물이 죽어서 어떤 물건에 떨어져 닿으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만약 부정한 동물의 시체가 가마나 화로에 닿으면 너희는 그것을 깨뜨려야 한다. 그런 물건은 부정할 것이다. 그런 물건은 너희에게도 부정하다. 부정한 짐승이 물에 빠져 죽으면 물을 담고 있는 샘이나 웅덩이는 깨끗하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안에 빠진 부정한 짐승의 시체에 닿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동물의 시체가 뿌리려고 따로 놓아둔 씨에 닿아도 그 씨는 깨끗하다. 그러나 그 씨가 물에 젖었을 때 부정한 동물의 시체가 그 씨에 닿으면 그 씨는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가 먹어도 되는 동물이 죽었을 때 누구든지 그 시체에 닿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동물의 고기를 먹은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자, 24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은요. 모든 닿는 것들로부터 정결하여라 라는 내용이에요. 위에 열거한 부정한 곤충이나 짐승의 주검을 만진 사람은 그 다음 부위를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 주검을 옮긴 사람은 옷을 빨아야 되고요.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 상태이고 해가 진 뒤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건데요. 고대 히브리인들의 하루 개념은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대략 오후 6시경에서 다음날 오후 6시경을 하루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 죽어서 나무 그릇이나 옷이나 가죽이나 자루 위에 떨어졌다면 그것들도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저녁까지 물에 담가 두어야 되고요. 만약에 벌레 같은 게 그 오지 그릇에, 토기 그릇에 빠져 죽으면 그 그릇은 깨뜨려서 버려야 되고, 그 그릇에 음식이나 물이 담겨 있었다면 그것들이 다 부정해졌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의 시체가 가마나 화로에 닿아도 그거를 다 깨뜨려야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근데 예외 규정도 있어요. 뭐냐면 부정한 짐승이 물에 빠져 죽었을 때는 그 샘이나 웅덩이는 괜찮대요. 그러나 그 물에 빠진 사체에 닿는 사람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약간 헷갈리죠. 그리고 부정한 짐승의 시체가 곡식의 씨앗에 닿았을 때도 그 씨앗 자체는 부정하게 여기질 않아요. 여긴 괜찮은데, 근데 여기서 또 특이사항은 그 씨앗이 물에 닿아 있으면 부정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그 이유는 부정한 동물의 주검에 닿음으로써 부정하게 된 물이 그 씨앗 속으로 침투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칙상 부정한 동물의 사체와 접촉된 것들은 모두 부정하게 되는 건데, 이제 어떤 것들은 예외였어요. 예를 들면 샘물, 물이 고인 웅덩이, 그 다음에 곡식의 씨앗, 마른 씨앗, 이런 것들은 부정한 동물의 사체에 닿았어도 부정을 입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은 물이 계속 솟거나 또는 흘려보내거나 또는 땅속에서 이 씨앗이 썩음으로써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 심을 씨앗이라도 그 씨앗에 이미 물이 묻어 있었다면 부정을 입었다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39절 같은 경우에는요, 먹어도 되는 짐승이 죽었을 때 그 시체에 닿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식용이 허락된 정결한 짐승의 경우에 이게 이제 내가 직접 도살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사한 것이나 아니면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일 경우에는 그 사체가 부정한 짐승의 사체와 똑같은 경우로 취급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짐승의 사체에 닿은 사람은 닿은 부위를 물로 깨끗이 씻고, 또 그 사체를 옮긴 사람이나 그 고기를 먹은 사람은 그때 입고 있었던 옷을 깨끗이 빨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고 즉시 부정에서 벗어나서 정결하게 되는 건 아니고, 저녁이 될 때까지는 계속 부정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저녁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정결한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41절 읽어볼게요.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은 너희가 피하여라. 그런 것은 먹지 마라. 누구든지 그런 동물의 시체를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너희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마라. 배로 기는 것도 먹지 말고 네 발로나 여러 발로 기는 것도 먹지 마라. 그것들을 피하여라. 이런 피해야 할 동물 때문에 너희도 피해야 할 사람이 되지 마라. 너희는 그런 동물 때문에 부정하게 되지 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런 기는 동물, 피해야 할 동물 때문에 너희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은 땅 위의 모든 들짐승과 새와 물속의 모든 동물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에 관한 규례이다. 이것은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을 구별하기 위한 규례이다. 자, 41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은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의 요약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땅 위를 기어다니는 짐승은 모두 부정한 것들이고요. 그러므로 그 고기를 먹어서도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배로 밀고 다니는 것들. 예를 들면 뱀, 지렁이, 구더기, 벌레 같은 종류고요. 두 번째는 네 발로 걷지만 배를 땅에 밀착하여 마치 기듯이 걷는 것들. 두더지나 쥐, 고슴도치, 악어, 도마뱀 같은 종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발을 가진 것들. 지네나 전갈, 거미 같은 종류죠. 하나님은 이처럼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종류의 동물은 특히 가증함으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온갖 종류의 동물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들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을 구분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거는 도저히 저의 뇌피셜로는 해결되지가 않는 문제이고, 사실 이 이유에 대해서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정확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늘 그렇듯이 모든 학자들의 연구와 추측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정작 또 요즘 시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지금 우리 돼지고기 못 먹게 하면 난리 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너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참고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성경 내용의 일부분을 아예 발췌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을 잠시 일시정지 해 놓으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내용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은 산모에 관한 규례 읽어볼게요. 약간 저 얘기 같아서 되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럼 한 주간 또 평안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